아멘. 우리가 6월절부터 쭉 절기를 기념하고 또 절기에 대한 예배도 드리면서 달려왔는데 마지막 이 초막절 절기까지 오는 것이 이제 꼬린 지점이라 말할 수 있죠. 우리 다음 표 한번 볼게요. 초막절은 하그 스콧이란다. 왜 하그 스콧이라면 스콧, 즉 초막들을 짓는 날이기도 하다. 우린 지난 주일날 왜 초막 안에서 훈련을 하는가? 하늘 장막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애굽을 치우는 훈련이다. 나그네 삶을 훈련하는 훈련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초막, 이런 그림을 보았죠.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저렇게 초막을 지어서 저 안에 일주일 들어간 산다. 저건 임시 가옥이다. 그래서 나그네 삶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베란다 끝에 설치하든지 저렇게 가족들이 저렇게 초막 안에 거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장막에도 저렇게 온 가족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 이랬어요. 그죠? 자, 역시 이 초막절도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죠. 그죠? 절기가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인데 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따라 해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절기가 구약 율법 생기기 전에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계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어로 번역됐지만 그 절기를 그때 만드셨다. 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들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시고 또 다시 재림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을 구속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획들을 그 시간표를 천지 창조 때 만드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코 율법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의 절기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시간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 삶으로 살아내시고 또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 수요일날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초림 예수님하고 재림 예수님하고 다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온 것은 심판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오셨다는 것은 초림 주님 이야기다. 그때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재림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걸 잘 구분해야지 우리가 혼돈이 없다. 그걸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가룟유다도 오시면 바로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르쳤어요. 초림 주님은 영적인 왕으로 오신 거다. 재림 주님이 실제적 통치자 왕으로 오신다. 그걸 구분 못하니까 제자들도 실수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확실하게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공부를 우리 수요일날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는 이미 성취된 것은 예수님 삶으로 성취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념하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6월절 십자가 은혜로 살라고 그러는구나. 무덤 속 예수와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러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그러는구나. 초실절 날마다 365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순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으로 육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서 마지막 꼬린 지점 초막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다 절기를 통해서 훈련하고 절기를 통해서 예행전습시키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표를 따라오라고 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 초막절도 그 7절기 중에 하나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리라. 7째 달 15날. 오늘이 지금 15날 시작되는 시간이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우리 애담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학교도 안 갑니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첫째 날로 성회로 모이고 여덟째 날 성회로 모이라더라. 그럼 그날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지 나머지 날은 열심히 일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전했어요. 그죠? 말씀해 보니까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은 첫날이고 여덟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날은 직장에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닌다는 것이고, 그죠? 그런 것도 우리 학생들이 물어본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계속 초막 안에만 있는 겁니까? 학교는 안 가는 겁니까? 직장은 안 가는 겁니까? 말씀해 보니까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여덟째 날 성회로 모이라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 첫째 날 성회로 지금 나온 거예요. 36절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도 드리고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8일째와 첫째 날이 노동하지 않는 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첫째 날 시작이에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예수님 삶을 시간표로 나타낸 중요한 구속사의 시간표라. 이루어진 것은 기념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는 예행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어서 말씀 봅니다. 41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켰어요. 동생들 먼저 올라가라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올라가서 초막절에서 성전에서 막 가르쳤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뭔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물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때도 바로 이 초막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교회라. 왜 예수님도 올라갔죠? 예수님도 청년 유대인으로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데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그 초막 안에는 애굽 것이 없다. 그래서 애굽을 지우고 살아야 된다. 그 초막은 임시 가옥이다. 부수고 다시 세우고 부수고 다시 세웠다. 우리도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장막이 초막절 장막, 장막절 장막이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하늘 장막이다. 우리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이잖아요.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더라. 공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6월절부터 지금 계속 이 초막절까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됐다. 할렐루야 아멘.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셨다. 우리도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살롬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의 열매를 보여주고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도 보여주지만 이 땅의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오순절 딱 절기에 맞춰 오순절 때가 이르매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 땅에서도 메시아 왕국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초림 주님이 오셔서 봄절기와 오순절까지를 이루어 주셨다면 남은 절기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도 장차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팔절 때 공중재림이 일어날 것이고 대속절에 믿지 않는 사람 심판, 믿는 사람 최종적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해 주셔서 그 메시아 왕국의 천막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막으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자꾸 적게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날 첫째 날부터 6일은 이 세상 3일하면은 7일째는 바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날이다. 이 초막절 7일째가 천년왕국에 들어간 날이다. 그럼 8일째는 무슨 날인가? 영원 세계로 들어간 날이다. 아마 우리 애담이 아빠나 엄마는 이 아이들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죠? 초막절 일주일 지난 이유가 6일은 이 땅에서 삶을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세상을 지으면서 살아야 되고 하늘 장막을 사모하며 살라고 6일을 초막 안에 산다면 7일째 장막은 천년왕국의 장막이고 8일째는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 8일 스케줄이에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영원한 장막으로 주님이 감람산에 팔을 딛고 오셔서 그 땅에 큰 보이지 않는 텐트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장막이 그곳에 있는 것을 계시록에서 전하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도 포로기한 해가지고 초막절 지킨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킨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나오고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이후에 이 땅에서 그때도 초막절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스가랴서 14장에 나와요.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키더라? 초막절을 지키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텐트에 들어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 큰 텐트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은 심판하고 하나님이 자녀들만이 누리는 그 메시아 왕국에 남겨진 사람들이 기쁨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아까 우리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주의 자비가 임하고 주의 사랑이 임하고 주의 기쁨이 임하는 그 현장이 바로 메시아 왕국에서 춤추는 것을 상상하면서 한번 불러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쁠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장막 안에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만약 가족이 6명인데 두 사람만 그 안에 들었으면 그날이 굉장히 기쁨에서도 슬픈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가족 6명이 그 장막 안에 들어갔다면 좀 더 뛸 듯이 다 우리가 여기 왔구나 하고 춤추지 않겠어요. 그죠? 그 기쁨의 절기를 스가랴서 14장 16절에 그때도 천년왕국 때에도 초막절을 지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는 모세 시대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해 왔다면 느헤미야 시대도 지켰고 예수님 당시도 지켰고 천년왕국도 지킬 것이라면 우리도 지금 지키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초막절은 예행연습으로 잘 훈련하면서 그날을 맞이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기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기존에 우리 선배님들이 하고 있는 것을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추수감사절은 성경적 절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한국에서는 맥주감사절기도 성경적 절기, 성경이 없는 절기예요. 성경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만든 절기거든요.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 만들 것이고 맥주감사절기는 그냥 맥주란 이름만 따가지고 상반기 감사로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1년에 3번씩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초실절 때는 보리추수 감사하고 오순절 때는 밀추수 감사하고 초막절 때는 열매추수 감사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절기에 맞춰서 감사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바로 초막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첫 찬양이 감사 찬양 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우리 삶에서 뭔가 하나님이 소출을 거두게 한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엿 달셋 날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뭔가 하나님 주신 것을 취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래 동안 가지고 와서 절구하라. 하나님 이런 거 주셨습니다. 이런 거 주셨습니다. 이런 거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물론 저 40절의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은 영적으로는 추수한 영혼들을 상징하게 해요. 맞잖아요. 아까 초막절 실제적인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텐트에 알곡으로서 추수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창고에 들어간 모습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무성한 나무 가지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시내버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추수되어서 그 창고 안에 들어오듯이 그것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가정으로 하면 우리 아빠도 들어오셨네, 우리 엄마도 들어오셨네, 천국에 와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네, 할머니도 계시네, 우리 자손들 다 들어왔네. 그 기쁨이 있는 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영원 추수감사도 있고, 육적인 것 추수감사도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육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 초막절 감사절기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추절, 지금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보내. 오순절 때는 뭐거든요? 밀추수한다고 그랬어. 그죠? 밀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수장절, 저게 장막절, 초막절이거든.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 열매 추수를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기 때문에 그 감사 제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 감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추수 감사주일 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감사 예물을 올리는 가정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매주 다니라면 특별히 절기는 절기답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감사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요. 모든 열매를 거두어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와서 신명기 16장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서 드린 후에 수확하고 나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추수감사로 지키는데,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곡과 가부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주신 산물이 있다면, 축복이 있다면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내 이웃에 없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줄 것이니 너는 온전히 절구하며 감사히 절기를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때, 유교절이 있는 그때, 6월절이 있는 그때, 77절이 있는 그때, 오순절이 있는 그때, 초막절 있는 나팔절, 속절 그때, 그러니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라.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평소 감사하기 적듯이, 그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육적인 풀어짐도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것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는 바로 장막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도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성막에서도 예수님 봐야 되고 성전에서도 예수님 봐야 되고 하는 그 이야기야.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예수님을 보냐? 장막, 텐트로 보여지는 예수님. 그 텐트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시였던 성막, 바로 성막이죠. 성막.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성막을 지었더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칵 차가지고 그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 사람이 쓰러질 대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근데 저 성막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처음 다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막에 출입하는 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다.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번제단,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신다. 조금 더 들어가면 물두명,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는 씻음사역, 거룩사역을 물두멍에서 보여주신다. 조금 더 들어가면 금초대가 있는데 그 금초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 오른쪽엔 떡상이 있는데 우리들이 필로를 공급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 가운데 향단, 기도 향단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준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생명의 떡, 만나, 할렐루야 하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쌍난 지팡이, 할렐루야 하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편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성막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장차 이 땅에 장막이신 성막이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도 장막으로 이 땅에 큰 텐트를 쳐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장막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성막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완성했다고 그랬거든요. 성전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에 살펴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손이 그려준 대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고 성전 구조에서도 다 예수님을 나타내게끔 성막처럼 성전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도록 했어요. 조금 구조는 달라졌지만, 그래서 구전에 성막시대 때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의 장막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시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데 다윗은 못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도록 찬양단을 세워가지고 24시간 기도집을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연장성산이 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는지 찬양단들을 세워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끔 24시간 계속 이어지게 한 사람이 저 성막을 변형시킨 다윗의 장막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이때도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전에 가득했더라. 성막도 예수님, 다윗의 장막도 예수님, 성전도 예수님, 다 장막이신 텐트이신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이신 예수님이, 장막이신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텐트를 치셔서 걸어다니는 장막으로 오셨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날 설교할 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그건 주일날 제가 설명하고 그러는데, 제가 장막절, 초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장막으로 오셨다면 6월절에 오시거나 오순절에 오시거나 다른 절기면 안 되겠죠. 장막절에 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딛고 지상 재림하러 땅에 또다시 두 번째 오실 때도 장막절에 오시거든요.
그게 왜? 장막이신 그분이 장막치기에서 텐트치기에서 성육신하로 초림으로 오셨고, 두 번째도 장막치기에서 컨텐트치기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컨텐트를 치기에서 장막절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모든 것은 지금 주님이 장막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우리들과 함께 있으며,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쳤다. 바로 저것도 마지막 영원 세계에서 이루어진 장막이죠. 계시록 21장 22절에 내가 천국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영원 세계죠.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성막부터 다윗의 장막,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장막, 그리고 저 계시록 21장의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에 저 성전, 천국의 성전, 전부 다 성전 장막 이야기예요. 할렐루야면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시록 21장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저 성전을 헐라. 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그 헤롯 성전을 허물고 다시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거. 이 자신의 몸 성전이 허물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셔서 부활시킬 것을 말하신다. 그러므로 이 장막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장막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텐트다. 자, 이 말 한번 전할게요.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어디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할렐루야 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 텐트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텐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주는 안식과 축복과 누림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장막 예수님 안에 들어와라. 너희들이 최종 목적지도 저 천년왕국에서의 장막이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서도 성전이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것을 이 표로 설명해 줄게요. 모세 시대 때 성막도 예수님이시고 다윗이 24시간 기도하고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솔로몬 성전도 장막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줬던 그 장막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걸어다니는 장막이 된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된 것이고 또 영원세계 천년왕국과 영원세계에서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이 장막으로 표현된 저 모든 것이 예수님, 장막 예수님, 초막절 예수님, 우리들이 텐트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그때도 그 텐트 안에 들어간 것이 우리 최종 꼬린 지점이어야 돼요. 내가 요즘 새벽에도 계속하는 것이 메시아 왕국에 우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도 메시아 왕국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텐트 안에 우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름 부음과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리다가 그 마지막 텐트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기름 부음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받을 수 있는 비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장막 예수님 안의 삶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초막절은 최고의 축제일이고 안식의 절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까 그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초막 안에 둘이 있는데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자녀들도 없고 아저씨와 아줌마만 있다면 축제가 아닐 거예요. 우리 아이는 어디 갔지? 우리 딸은 어디 갔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텐트 안에 온 가족이 들어와 있다면 진짜 축제겠죠, 그죠? 마지막 완성된 기쁨을. 그래서 유월절도 중요하고 무교절도 중요하고 초실절도 중요하고 또 오순절도 중요하고 나팔절, 대속절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꿀인 지점이 어디예요? 이 초막절,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추수한 사람들 기쁨으로 즐겁게 보낼 수밖에 없겠죠. 레위기 23장 다시 볼게요. 그래서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1일 동안 지키고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온전히 뭐만 누리는 날이다. 특별 안식일 훈련하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식 훈련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주님 앞에 꼬리냈을 때도 장막안에 들어가면 이제 천국 가서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떤 수고와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안도 없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도 스탑, 좋은 것도 여러분이 거기서 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만 우리가 그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먼저 안식 훈련하는 거예요. 스탑 훈련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첫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마라. 8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마라. 이 안식 훈련하다가 진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하는 것이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마지막 축제일이 되겠죠. 아까 우리 신명기 16장 보았어요. 절기를 지킬 때 14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이 그전 레인과 객과 고와 가보가 함께 즐겁게 축제하라. 즐겁게 축제하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결과가 장막 안에 들어온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면 이거 단순히 뭐 어떤 소출을 거두어서 기뻐하는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영적인 추수 개념이잖아, 그죠? 모두가 알곡 성도로 우리 가족 모두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그죠? 아, 이게 누구도 있네, 할아버지도 먼저 와 계시네, 할머니도 먼저 와 계시네. 여러분 지금 이미 자꾸 하신 분들은 보고 싶어서 때론 눈물도 짓고 보고 싶어서 가끔 여러분 넋두리 삼아 어떤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분들 언제도 안 만나요. 저 장막 안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기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섬겼기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공동체가 기뻐하고 축제하는 그날 바라본다면 이 초막절은 지금 예행 연습으로 기쁨의 절기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아까 보았던 나무 흔드는 이야기 있잖아요. 40절에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 돌고 무성한 가지도 흔들고 시내바다를 취한다는 것이 이게 영혼 추수한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누구도 거두고 누구도 거두고 누구도 거두고 누구도 왔네 하면서 거기서 기쁨으로 흔들며 춤추게 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때 그 초막 안에 들어간 사람도 기쁘겠지만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나는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 예담이 왔네. 우리 예림이 왔네. 어릴 때부터 신앙훈련 잘 받더니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아멘. 누구누구 권사님도 왔네. 누구누구 집사님도 왔네. 누구누구도 왔네. 아마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두둥실 춤추던 그 마음으로 저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하나님의 왕궁 초막 안에서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도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쁘겠죠. 구원받은 기쁨이 감격이. 그래서 추수하신 분도 기뻐하실 것이고 추수 알곡 성도로 추수된 우리들도 기뻐하는 최고의 축제가 바로 그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그 기쁨의 축제, 그 안식의 축제를 예행 연습하다가 진짜 그날 춤추고
진짜 그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초막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4가지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이고 구속사의 성취 시간표인 여호와의 7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다. 그리고 마지막 꼬린 지점이기도 하다. 마지막 이 꼬린 지점, 하나님이 장막하려 되는 것이 우리들이 최종 목표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도 하지만 진짜 영혼 추수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좀 전도에 관심도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더 애쓰며 기도해야 될 또 마음의 거룩한 부담도 주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죠? 그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장막이시다. 성막도 예수님이었고 성전도 예수님이었고 다윗의 장막도 예수님이었고 마지막 영원 세계의 그 성전도 예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 장막 안에 지금 가다가 마지막 안에도 그 장막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신다. 최고의 축제, 최고의 안식을 지금 훈련하다가 진짜 축제하는 날, 진짜 최고로 안식 누리는 그 장막절 안식에 그 하나님이 텐트에 다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초막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은 또 달려왔기에 우리 스가랴서 14절에 초막절을 지켰기에 은혜의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에 은혜의 비가 오늘 이후에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스케줄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도 보여주시고 또 다음 단계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돌파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막절 예배를 마치며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종교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절기를 통한 훈련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어서 우리가 6월절 신앙으로 살고 초실절 신앙으로 살고 무교절 신앙으로 살고 오순절 신앙으로 살고 나팔절 신앙, 대속절 신앙, 초막절 신앙으로 살아 주님 기뻐하신 길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큰애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5784년 초막절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만나서